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8일 209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선지서의 저자들은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가 있는 반면에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가 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등이 있고요. 아모스와 미가는 목자 출신이고 하박국은 레위지파 성전 성가대 출신이고 또 출신이 불분명한 학개와 말라기 등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주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약 50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유다 왕국에게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아람, 시리아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침략해서 또 침략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의 산헤립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등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듯 유다 왕국은 이 시기에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사야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 있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역사적 위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에 있을 일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첫 부분은 1에서 12장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에서 35장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을 심판 선언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축제와 즐거움을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를 기근과 질병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징계가 내리던 날에는 왕과 평민, 제사장과 예언자 모든 백성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로 실현이 됩니다. 36에서 39장은 당시 아시리아에 의한 실제적인 위기에 대한 기록이고 이후 하나님 백성이 미래에 회복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1장은 1절의 표제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죄의 용서 자리로 초대하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마칩니다. 2장은 마지막 날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전쟁이 없는 나라를 예언하고 야곱 족속 특히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을 경고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법정에 등장하신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고관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들의 행적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죠. 이사야는 이 네 왕이 집권해 있을 때 사역했던 분인데 우시야는 남유다 10대 왕으로 52년간을 통치하고 이름을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군대를 재조직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비교적 선을 행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유폐됩니다. 요담은 11대 왕으로 선을 행하였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한 그런 시기이고, 아하스는 12대 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아수르의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성전을 닫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 29년간 통치하고 그때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선행을 행하는 왕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이사야는 하늘에게 듣고 땅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두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늘은 영적 세계의 대표이고 땅은 육체적, 물리적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물리적 영역의 죄를 위해 증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때,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교회의 시대가 오는 때,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대. 이렇게 이 말일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기본적으로 시온산을 말하죠. 역사적으로 신약 교회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모든 종교나 이방 신 위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될 것을, 그리고 만방에 모여든다는 것은 교회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모여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아까 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일은 심판 그리고 또 회복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2장 22에서 3장 1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또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 사람, 양식, 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나 양식이나 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면 그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양식이나 또 마실 물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좀 잘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인생은 잠시 잠깐 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생명이 코에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권세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